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요. 신약성경 34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내일이 추석 당일이지만은 한가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이 되세요. 아멘. 이제 앞뒤 분들과도 함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 벌써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미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분주하게 왕래를 합니다. 부모님 계신 분 부모님 찾아뵙고 또 고향에 찾아갈 분들은 고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고향에 찾아가고 부모님을 만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향 떠나서 고향도 없어져 버린 분들 계시고요.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부모님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여기에도 우리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어디 갈 일도 없고 또 갈 수 있는 기력도 없어서 그냥 이제 홀로 계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은 한가위만 같아요라는 것이 기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쓸쓸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추석은 가을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서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은 왠지 마음이 또 쓸쓸해집니다. 낙엽이 빨갛게 들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휑해지고 쓸쓸한 마음도 드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2차 투옥입니다. 과거에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가 있었는데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나이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지도자였는데 바울을 붙잡아 로마 감옥에 가둬놨으니
아무도 바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만약에 바울과 함께 있다 보면은 불법 종교를 추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같이 투옥이 되고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을 남겨두고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이다. 네, 바울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바울을 따르면 위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상황,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지만은 그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했을까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도 역시 그 이방 땅에 살면서 또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가서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들었는데 이것을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을 막 박해를 합니다. 괴롭힙니다.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의 우물을 뺏어갑니다. 이삭은 아무 힘이 없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쫓겨나고 그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아직 어린 나이에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을 받을 때에 집을 떠나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 되었을 때 외삼촌 집을 가다가 밤이 되어 잠자려고 돌베개하고 벌판에 누웠을 때 홀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야곱, 홀로 외삼촌 집에 가서 오랜 세월을 있으며 친척 외삼촌이지만은 얼마나 야곱을 구박을 하는지 머슴살이를 시키며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고 그런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여 저 멀리 애굽 땅으로 홀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할 때에 어린 나이의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벌판으로 도망을 가고 쫓아오면 다시 숲속으로 도망가고 다시 쫓기면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고 거기서 쫓길 때에 또 동굴 속에 들어가 숨고 그 가운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만큼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 외톨이 혼자였습니다. 12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다 쿨쿨 잠만 자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좀 제발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나 홀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 너희가 함께 좀 곁에 있어줘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도 아무도 모르고 다 같이 졸음 가운데에 잠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이 벌판을 다니다 보니 들에 있는 여우도 굴이라는 집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를 둘 곳도 없구나 라고 자신의 외롭고 고독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들 외롭고 고독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외롭고 고독했던 인생을 사셨던 걸 보면서 아,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봤을 법한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호승 시인이라고 매우 이름도 있고요, 시인으로서 상도 받은 정호승 시인은 기독교인이십니다.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시를 써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묵상을 하며 시를 쓰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집 가운데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수선화에게라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에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런 시입니다. 정우승 시인이 수선화 꽃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는 것입니다. 수선화라는 꽃은 꽃들이 왜 꽃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선화는 혼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혼자 피는 수선화,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혼자 피는 수선화를 바라보며 수선화야, 너 혼자 피는 꽃을 보니 참 외롭구나. 나도 그렇네. 나도 홀로 정말 외롭구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수선아, 너 홀로라서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롭지만 저 숲속에 있는 도요새도 외로워서 울고 저기 있는 계양산조차도 너무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림자로 마을로 내려온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나의 외로움을 좀 알아달라고 널리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오늘 추석을 보내기 위하여 고향으로 가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만날 때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존재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왜 외로워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더라. 교회 가도 오히려 더 대형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 진정으로 나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외로운 존재요, 고독한 존재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마릴린 먼로를 잘 아시죠?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던 마릴린 먼로가 벌써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인기와 명성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인기 탑스타가 아닙니까? 이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명성, 인기, 돈이 부족하지 않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인기도 부도 명성도 부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외롭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마릴린 먼로를 울어보고 그의 미모를 찬사를 보내지만 그러나 정작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하는 것은 내 미모를 보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외롭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현듯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괜히요. 오늘도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이 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을바람이,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갑자기 가슴 한켠이 휑하여지고 세상에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독함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반전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했겠지만 마음이 쫙 가라앉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외롭고 고독하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외롭고 고독했다라고 할 때에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내 고독은 어떨 수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이 쫙 가라앉았겠지만 이제 감옥에서 정말 외롭고 고독했던 바울의 반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셨습니다. 예, 본문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예, 주께서 내 곁에 계셨습니다. 다 나를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곁에 있으면 다 처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홀로 있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셨습니다. 와, 주께서 다 떠났는데 오히려 반전이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주께서 내 곁에 있는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홀로 감옥에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라고 이 반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요?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네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기 때문에요.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이 말씀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거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 물 가운데 지나기 때문입니다. 물은 극심한 환란, 홍수 같은 물,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도 들어갈 거야. 불 같은 환란 속에 들어간다. 네가 나를 믿어도 물 같은 역경으로 들어가고 불 같은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같은 역경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 같은 환란 속으로 네가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말해서 내가 홀로라고 생각했던 외로움과 고독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고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고아가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저도 고아입니다. 그런데 네가 홀로인 것 같이, 명절을 맞이해도 너 홀로인 것 같이, 그러나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냐고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비록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는 고아도 아니야, 홀로 있는 것도 아니야, 외로운 존재 아니야, 고독한 존재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외롭고 고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다윗, 쭉 다 홀로 있는 고독 속에 살았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타향으로 왔을 때에, 그런데 그곳에서 피부치였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더 외롭고 고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부치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더 고독해졌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안 그래도 타향살이 외롭고 고독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까지 떠나거나 더 고독해졌을 때, 바로 그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줄 거야. 아브라함아,
너 외롭고 고독한 자가 아니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며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도 영원히 이 땅에 이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땅을 뺏기고 우물을 뺏기고 쫓겨나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고독한 신세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맞아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있었잖아. 그와 같이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삭처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배드리고 나를 섬기는 너를 보고 내 자손까지도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의 아들 야곱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외산촌 집으로 가려고 출발을 하여 정말 홀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벌판을 가다가 밤이 되어 잠을 자려고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와, 너 혼자지 지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 홀로 가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벌판에 산 이슬 맞으며 너무 외롭고 고독하게 네가 지금 여기 누워있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인생 다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 애굽 땅에 이방 민족에 홀로 어린 나이에 팔려가 있는 그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 창세기 2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아무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노예로 가서 홀로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홀로 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었지만 주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홀로 있었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다윗을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들판으로 숨고 숲으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동굴 속으로 숨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를 대적하는 무리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홀로인 것 같았는데 결코 홀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야, 이 반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홀로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나는 고독할 때 가장 고독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철학자의 말이니까 갑자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고독할 때 가장 고독하지 않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신이 내가 고독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가장 고독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고독의 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서 환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이 쫙 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길이 발자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은 자기가 걸어간 발자국이고, 그 옆에 걸어간 발자국은 주님이 함께 걸어갔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 자기가 가장 인생에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이럴까 하고 주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제 발자국 하나밖에 없나요?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올 때 주님이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신 발자국이 있는데 왜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는 왜 저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걸으셨고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에,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셨다.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울이 감옥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울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고독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있죠, 여러분이 고독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셔서 고독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고독을 이겨내게 하신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왜요? 여러분, 외로울 때는 있잖아요. 마음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있죠, 힘이 쫙 빠집니다. 나 혼자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구나. 결국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의 힘이 쫙 빠집니다. 심하면은 삶의 소망이 끊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바울이 감옥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에 그의 곁에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야만 그 외로움과 고독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예, 새 힘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인생의 험한 풍파와
광야 인생길을 너끈히 이기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날 때도요, 그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 힘을 얻어야 내 자녀들, 손주들도 좀 품어줄 수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미소를 지으며 안아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고독할 때 나와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 힘을 부어주시니, 오늘 추석 명절을 지나기 전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아무 힘이 없고 쓰러져 가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외로운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고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자손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외롭고 고독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인 우리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도 너끈히 이겨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